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볼게요. 14절부터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이 구원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받았어요. 이 구원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 속에서 남겨져 있는 말은, 예수님이 나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내신 해결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구원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겠죠. 그냥 주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걸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한데, 그걸 진짜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조차를 모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걸 묵상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맞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 거냐, 어떤 일을 행하신 거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직분 속에서 도대체 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다라는 것일까, 그걸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 속에서 저희가 함께 나눴어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조금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왕으로서 지금 현재 이 땅의 모든 걸 쥐고 우리의 주인이자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선지자로서 절대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내용인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하고 누리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구원의 내용에 이어서
구원 역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해오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그 구원의 모든 일들, 과정들,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구원을 행하시는 지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무언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학원복음화 1번에 보면 전도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을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륜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나는 경륜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없어요? 아무도? 그렇죠. 조금 되게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예요. 예. 또 경륜하면 막 그 자전거 타는 거, 그것도 경륜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자전거 타는 사이클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조금 많이 한 번씩 나와요. 이 경륜이 무슨 뜻이냐? 가장 쉽게 설명하면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이냐?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쭉 준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표현해요. 좀 뭐라 그럴까요? 높임말, 혹은 조금 더 이렇게 높여 부르는 표현으로 그냥 내가 계획 세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는 신학적으로는 경륜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 쓰곤 해요. 특히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냐?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어가 경륜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나를 구원하시는 속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자, 그러면 과거로부터의 계획은 뭐죠?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창세 전부터 이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이 계획을 시작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완성시키셨어요. 자,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미래에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과거의 계획을 우리가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로 삼으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할 수 있겠죠. 하나님, 자, 그러면 과거의 계획도 있으셨고 지금 현재의 계획도 있으셨고 미래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미래의 계획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도, 사실 같은 말인데 범위를 조금 다르게 적용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미래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냐? 너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의 현장에
전달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든 민족에게까지도 전달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속에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 꼭 해야 돼요, 선교 꼭 해야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나면 꼭 해야 되는 개념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모든 계획의 결국 목표가 무엇냐라고 했을 때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렘넌트 됐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네. 그럼 됐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나 축복받는 것만 잘하면 되겠네. 나 응답받는 것만 잘하면 되겠네. 나 성공하는 것만 이제 이루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속에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 전도와 선교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서밋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시대 살리는 규모 전도자의 삶 그런 걸 왜 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성공하라고. 야, 이거 전도자의 삶 살면 너희가 규모를 갖추게 될 거고 공부도 잘하게 될 거고 영적으로는 힘을 얻게 될 거고 그러면 너희가 성공할 수 있어. 완전 틀린 말이에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모든 계획 속에서의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 선교 좀 머리 아픈데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당장 그러면 학교에서 내가 지금 맨날 학교에서 놀고 있는 내 친구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인데, 친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말인데 네,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되게 살짝 머리 아플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전도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진짜 되게 부담돼요. 친구랑 막 놀아야 되는데 얘한테 갑자기 야, 너 말이 안 나와요. 야, 그 있냐? 그게 아따 이래요. 친구가 왜 너 일요일 날 뭐 하냐? 놀아야 돼. 그래, 재밌게 놀아라. 그러고 막 나와요. 말하기 너무 힘들어요.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봐야지. 그랬고, 야, 그 있냐? 왜? 너 일요일 날 일찍 일어날 수 있냐? 미쳤냐고. 일요일 날 자야지. 그래, 그러지. 그러고 다시 와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요? 그냥 전도 선교 하라니까 하는데, 자, 심지어 하나님이 오늘은 이제 아예 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해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 하시고 싶은 게 전도와 선교래요. 이건 그러면 어찌됐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때요? 너무 부담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메시지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앉아서 복음 구원의 길 이거 그려야 될 것 같고, 친구랑 그거 하려면 되게 머리 아픈 거죠. 부담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좋은 이야기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인생에 좀 도움되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해답이요? 해답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쉬운 문제가 아니라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누가 이 문제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문제 속에 있어요. 역사상 위대했던 위인들 인류의 역사에 지나온 모든 사람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안에 있어요. 위대한 왕들, 위대한 영웅들, 장군들, 대단한 과학자들 다 이 안에 있었어요. 단 한 명의 예외 없이요. 우리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한 너무도 위대한 영웅이니까. 근데요, 이순신 장군조차도 이 안에 있어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신 위대한 왕이니까,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니까. 근데 이 안에 있어요. 지위 높고 낮고 신분이 높고 낮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문제 속에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어도, 인류의 어마어마하게 문명을 발달시키고 첨단 기술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파고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바둑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작년이었나요? 이세돌하고 바둑 두고 하더니 엄청 유명하더니 알파고가 갑자기 은퇴를 했어요. 왜 은퇴했는지 아세요? 더 이상 사람하고 바둑 두는 게 의미가 없대요. 자기가 다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공지능으로서 나를 하는데 그냥 시시하다. 진짜 그 다음부터 다 이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세돌이 대단하다 이야기해요. 와, 알파고한테 유일한 1승을 거뒀다 하는데, 되게 웃긴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 기술이 정점에 달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그 계산 모든 걸 뛰어넘을 만큼의 수준에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알파고조차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해요. 알파고가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지나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 누구도, 어떤 기술도. 그러면 이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이다란 말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고요. 근데 이 죽음 이후에 죽으면 죽었다, 즐거운 생이었다, 힘든 인생이었다, 그러고 그냥 죽었다, 끝인 줄 알았는데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 또 이야기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건데 그 이후에 또 심판이 있다라고 그래요. 영원한 심판이 있대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면 사단과 함께 영원히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대요. 사망,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요.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요. 안 풀려요.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있느냐? 겉으론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들 아파하고 있어요.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냥 나는 왜 맨날 불안하지? 나는 왜 맨날 우울하지? 나는 왜 맨날 모든 게 다 불만이지? 짜증나지? 조금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은 심지어 뭐가 들려요. 뭐가 보여요. 그런 친구들이 정말로 있어요. 광주니까 없을까요? 아니요, 광주도 정말 많이 있어요. 시골은 어떨까요? 시골도 똑같이 많아요. 목사님 요즘에 이제 완도랑 남학 시외 사역을 이렇게 함께 하는데, 시골엔
정말 심심치 않게 있어요. 뭐가 막 들린대요. 뭐가 보인대요. 이만한 아이들인데. 근데 그 뭐 시골이니까 그래요. 광주도 많아요. 서울에도 있어요. 뭐 어딜 가도 다 있어요. 이 문제 속에서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고 다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풀지 못하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이후로 이 언약,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이 문제 아무도 못 푸는데 해결하셨네, 예수님이. 아,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셨구나 라는 사실을 붙잡고 고백하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대요. 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 문제 속에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 조금 뻘쭘해서 복음 못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뻘쭘하다라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문제 속에서 해답 없이 쭉 살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으면 돼요.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에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땅 물고기는 물속에 한 번도 안 쉬고 안 틀리고 막 다다다다 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대신 정확하게 이 답을 전달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힘드냐? 힘들어. 왜 힘들어? 그냥 힘들어. 그러면 말고. 야, 너 힘드냐? 힘들어. 왜 힘들어? 그냥 힘들어. 그러면 말고. 그런 식으로 말고요. 야,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근데 우리가 마귀의 손에, 사단의 손에 종으로 노예로 잡혀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10초이지만 그날 또 10초만 하지는 마세요. 10초이지만 정확하게 이 복음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곧 전도예요. 1시간, 2시간씩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도 돼요. 대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번 마음을 담고 계셔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 계획 속에 가지고 있는 목표래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3장 14절 15절 같이 읽었는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에도 족속이 있어요. 천사들과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누구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예요. 네, 그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잘못해서 무릎 꿇고 비는 게 아니라 무언가 그 아버지 앞에 원하는 게 있어서 무릎을 꿇고 빌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16절, 17절, 18절에 쭉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있는, 소원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복잡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놨는데 가장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에 우리가 조금 더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왜 복음에 우리가 체질되고 각인돼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수준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거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절대 복음 못 전하고 살았어요. 왜요? 제 성적이 너무 신경 쓰였거든요. 나는 서석중 330명 중에 318등인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 내 친구 쟤는 전교 1등인데 내가 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 전하면 분명히 그럴 건데 니가야 그럴 건데 니 몇 등이냐? 그럴 건데 와 그만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있었어요. 왜요? 뭔가 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알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알려만 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야, 너 뭐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능력이 나는 내 안에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3장 우리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너비와 그 다음 뭐죠? 길이와 높이와 깊이래요. 자, 무슨 말이에요? 넓이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뭐 표현한다면 가로로 이렇게 옆으로 쭉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게 넓이에요. 그 다음 길이는 앞뒤로 이렇게 조금 길이를 쟀을 때 가로와 세로의 개념이에요. 높이는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깊이는 아래로 내려가는 개념이죠. 말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이 어떤 사이즈를 재는데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넓이로도 길이로도 높이로도 깊이로도 전후 좌우 모든 방향으로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번 재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넓이로도 감히 다 재일 수 없고 길이로도 다 재일 수 없고 높이로도 다 재일 수 없고 깊이로도 다 재일 수 없어요. 그 말은 그냥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마지막에 딱 한 단어로 정리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9절에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굳이 복잡한 네 가지 단어를 써서. 근데
충만한 능력을 그리스도 앞에 주셨대요. 조금 다른 단어를 쓴다면 이 말 속에서 전능하다라는 단어를 저는 쓰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다, 전능하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를 굳이 쓴다면 Almighty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세요? 특별히 막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능력이 가득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냥 사세요. 내 안에 그냥 계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선교할 수 있지? 뭐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누리고 계시면 돼요. 잘 몰라도 돼요.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차피 가늠도 못해요. 그것 막 세세하게 잘 몰라도 돼요. 대신에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속에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딱 하나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인지. 오늘 읽은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름을 준다는 건 주인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막 보면 여자 렘넌트들 막 인형 막 이렇게 사고 하면 막 인형에다 이름 붙여주고 하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만약 제 핸드폰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핸드폰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로 해요. 그러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 핸드폰 앞으로 장삼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제 별명인데 너는 오늘부터 장삼이야. 장삼아 안녕 이렇게 해요. 왜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막 다른 막 선생님들이 와서 막 다른 친구들이 와서 막 이 핸드폰한테 막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왜? 이름을 붙인다라는 건, 이름을 준다라는 건 소유의 의미예요.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시는 범위가 어디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대요. 그 말은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대단하네요. 근데 요즘 뭐 말씀 우리 뭐 나영화 목사님 3부 예배 때 뭐 하시면서도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뭐 뉴에이지 맨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요즘에 뭐죠? 욜로 막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많이들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의 맹점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류의 역사상 인간은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적 없어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가지고 나왔던 방법이 그거거든요. 야, 네 인생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지. 그래서 그 말이 그렇구나 하고 선악과를 먹었어. 우리도 하나님처럼 돼봐야지.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 내가 돼봐야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나니까 누가 주인 됐어요? 엄한 사단이 주인 됐어요. 어떻게 보면 속은 거죠. 완전히 속은 거죠. 내가 주인 될 줄 알았더니 사단의 종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의 주인 될게. 그러면 그 말 속에서 주인은 뭐 해요? 책임이라는 걸 져요. 제 핸드폰이 부서지면 누가 수리비를 내야 될까요? 오늘 찬양 인도하는 총쌤이 제 핸드폰이 부서지면 수리비를 내야 될까요? 아니죠. 제가 내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제 핸드폰이 부서졌는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거 수리비 빨리 내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거 부서졌으면 당연히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세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전도 못 하겠는데요. 하나님 나 선교 못 하겠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책임질게.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해. 네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능력 충만하게 다 줬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첩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나?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나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능력을 마음껏 나의 것으로 누리고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꼭 이거 하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뤄 나가실 거야. 나는 내 학교, 내 친구들, 내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전도 선교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설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거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조금만 더 기도해 보셨으면 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능력이 내 안에 나의 것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충만한 은혜가 나의 것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셨으면 해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 이제는 이루어 가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